참 잘 오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아니 수지 맞을 겁니다. 그냥 맞았다. 아멘. 진짜 여러분이 보배입니다. 보배. 끌려왔든 억지로 왔든 심심해서 왔든 오다 보니까 여기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 추위에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 보배입니다. 보배. 진짜 존경합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상이 더 많을 것 같아. 하늘나라 가거든 상 많이 받거든 하나 구워줘. 참 감사하네. 진짜 고마워요. 1월달 2월달엔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한 주에 2교회씩을 이렇게 월화 주일부터 수까지, 그 다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월하고 2월 달엔 제가 금요일 날 오고 3월 달에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주초로 이래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기도원에. 아까 보니까 분당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참 고마워요.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추위에도 찾아오시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커피 한 잔 대접 안 하는데 참 너무 고맙네. 그냥 그렇게 고운 마음 가지신 분들은 그냥 500살까지 살아야 돼.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참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 옛날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몰래 여기 앞에 친구 뭐라, 우린 간식이 코 빨아먹는 게 간식이다. 코.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시퍼런 우동가락 2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루 종일 나와. 빨아먹어도 그럼 이제 또 엄마가 코 빨아먹지 마 이놈의 새끼야. 그럼 이제 또 여기다 닦아가지고 애들이 여기가 그냥 반질반질해. 요즘처럼 자주 빨아입지도 않으니까.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더럽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가 우리나라 GNP가 67달러래요. 지금은 2만이 넘어서 3만을 가잖아. 상상도 안 되지. 요즘처럼 의지가 약한 애들은 그때 스스로 저희들이 다 뒤졌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어려웠어요. 누가 밥을 챙겨주냐? 지가 알아서 처먹어야 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양발도 없어. 먼저 신고 나간 놈이 임자요. 아버지 양발도 없어. 옛날엔 양발도 다 떨어져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지? 발바닥은 없어. 발등만 있어. 그지? 옛날 양발은 그래서 이래 신으려면 그 찢어진 걸 발가락 사이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양발 신은 것처럼 폼만 잡고 다녀서 바닥은 없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겨울은 또 추웠어요. 이게 춥고 배고프니까 아마 더 추웠던 것 같아. 그리고 눈도 많이 왔잖아. 보통 우리나라 땅 어디든 간에 3월달 돼야 눈이 녹아. 3월까지는 항상 쌓여 있었어. 아침에 나가보면 거지가 죽었잖아. 길가에서 뻣뻣하게. 그러면 그냥 가마니로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지게로 저다가 산에다 갖다 묻어야 되는데 땅이 안 파지니까 갖다 놓고 돌을 주워다가 이래 돌로 이렇게 대충 감춰만 놓잖아. 군대 갔다가 동상 걸려서 다리 자르고 목발 짚고 장애자 돼서 제대하는 비근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67달러니까 얼마나 가난해. 예. 그때 당시에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78달러래. 78달러. 갓나 새끼들. 근데 지금 봐. 지금은 아유 참.
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가 집에. 뭐할로 기도원까지 와서 그래 속썩이 오래. 아멘. 그럼 뭐 아멘 하는데 세금부터 뭐 여기까지 와서 아니 저 들어오면서 거울 안 봤어? 거울을 봐. 지가 봐도 험상궂은 걸 누가 보기 좋아할 거라고 와서 이라고 앉아있어요. 아니 그 좀 자기 그거 좀 관리 좀 해. 여자들도 좀 관리들 좀 해. 몸 관리 좀. 아이고 진짜 같이 살아주는 남자들 고맙게 생각해. 지금 딱 위장하고 나왔으니까 모르지. 집에 가서 같이 사는 애한테 물어봐. 걸어가면 삼겹살 출렁출렁 거리냐. 자면서 그냥 이빨 부두둑 가면서 방구 붕붕 끼고 코는 남자보다 더 굴고 아침 준비해 준다고 일어났는데 그냥 북대기잼처럼 이래가지고 극적극적 그리면서 아유 그걸 생각해봐.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자기 관리를 하세요. 자기 관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어찌 하면 안 하나? 뭐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자기 관리. 시간이 남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야.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고. 지금 아멘 한 사람만 2015년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까 아멘 한 사람 그렇게 아멘을 부지런히 해. 언제 복이 떨어지죠? 내 이름이 복만이잖아. 복만이. 새해 인사. 새해? 그게 나라니까. 지난주에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었어요. 제가 타코마 순복음 제일교회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참 난 가는 데마다 외국에 가도 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아멘 하는 사람 북에서 온 거예요. 뭐예요?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어? 나라가 없어지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냐? 여기 원장님 김성광 목사님 뭐 간첩 자수해 선진 한국 만들자. 간첩이 아이고 우리 김성광 권사 장 목사님이 이거 지금 TV로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이 양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간첩의 자수하려면은 우리나라 국민 50%가 자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수를 해야 돼? 에? 잠깐 내 마음에 들어.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도 가는 데마다 목사가 있는 것이 이 축복이요. 군대 가면 군복 있고 병원 가면 원복 있고 예비군 가면 향복 있고 학교 가면 교복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법적으로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없어요. 또 대한민국 국회 일지 첫 페이지에 기도문이 있어. 기도문. 기도문이.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서울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요즘 대통령들은 뭐 죽을까 무서워서 교회도 안 오더라고들. 목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더라. 그건 아니야. 위험하다면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가 더 위험해, 그죠? 그때는 뭐 엉망이니까 질서가 없을 때. 근데도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가 개회할 때 참 지혜로우셔. 이분이 저 평양 남산영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재헌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대기시켜놨어요. 여기다. 이따 내가 나오라면 쫓아와서 다른 놈들 의장하기 전에 기도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탁 서서
감추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의장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남 기도하는데 손 들었어.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신자도 있지만 그게 바로 기도를 시작한 거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국회 일지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지금 정치도 잘하기도 하지만 정치꾼들이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게 아니에요. 거기만 가면 도둑놈 되더라고들. 도둑년도 되고 아주 가기만 하면 새끼들 작은 진짜 열받아요. 내가 목사가 되길 다행이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벌써 수리탄 들고 내가 쫓아갔을 것 같아. 진짜 그게 뭐요? 참. 그 통진당에 소속되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거기 이정이라는 여자가 청주 사람이다. 난 그이하고 같은 동네에 있다는 게 좀 기분 나빠.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내가 왜 그러냐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의 머리라면, 그 지도자를 잘 만났더라면 진짜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됐을 텐데 누군가 하나를 처음에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만난 것이 인생을 저렇게 꽈배기처럼 만들어 놓고, 머리 그래 좋죠. 얼굴은 뭐 좀 거시기 하지만 뭐 그런 대로 그냥 그 좋은 머리를 좋은데 못 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미국을 가서 만나든 요르단을 가서 만나든 이정이만 하면 그년일이야. 그냥 같은 여자끼리도 기년을 하네. 내가 청주에서 히트니스 클럽 헬스장을 갔는데 그 해병대 출신 나하고 같이 가까이 친한 애가 하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요 다시 태어나면 꼭 이정이 내가 내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하루에 3번씩 팰 거요 그러더라고. 이야, 그 사람 대단해. 이미 지금은 뭐 이제 안 됐고 다시 태어나면 꼭 이정희를 자기 부인 만들어가지고 하루 3번씩 팬대. 나 힘들겠다. 하루 3번씩 맞으면.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말세 특히 성도들은 교회 잘 만나고 목회자 잘 만나고 옆에 그 교인들 잘 만나야 돼. 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옆에 감독이 속장이라고 그래. 여러분 구역장이라든지 집사, 권사 좀 재수 없는 사람이 있거들랑 빨리 집 팔고 이사가 다른 데로. 한 5천만 원 1억 손해보더라도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그 못된 것을 빨리 배우거든. 처음엔 아니야 하다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신세를 끄실러 버리는 거예요. 참 봐요. 혹시 옆에도 지금도 별로 재미없겠다 싶으면 얼른 자리 옮기세요. 옆에 사람은 봐. 또 하나만 내가 더 얘기하고, 우리나라 애국가 국가가 대한민국 우리 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참 기가 막힌 노래예요. 가사가 영원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동해 바다가 말라 없어질 수 있어요?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수 있어? 이게 뽀글이 맞박을 쳤나 말을 하네. 영원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라는 사람인데 작사가가 미상으로 나와 날마다. 아니야, 왜 미상이야? 쓴 사람이 있으니까 있지. 그게 저절로 있는 게 어디 있어. 분명히 애국가 작사위원회에서 11대 3으로 윤치호, 고종 황제의 통역관으로 있던 윤치호 씨가 썼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신문에도 났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을 못해. 그래서 지금도 국가 작사 미상. 파평윤 씨 손 들어봐요. 파평윤 씨. 여기
당신 내 조상이요. 충청남도 아산에 가면은 신앙감리교회 있어요. 신앙감리교회가 윤치호 씨 기념예배당이에요. 영국의 함상 군악대가 제물포에 입항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들어와서 파고다공원에서 연주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의상 그 나라의 국가를 연주해 주고 하는 것이 예의거든. 그래서 고종에게 국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국가가 뭔지도 몰랐어. 우린 고종, 웬 국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 없잖아요. 내일 주마, 그날 밤에 윤치호 씨한테 빨리 써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거예요.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감리교회 세례교인이야. 참 우리나라는 뿌리가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탁 쏟아줬어요. 그런데 국어책을 놓고 연주할 수는 없잖아. 콩나물 대가리를 안 그렸어요. 그건 못해,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영국 함상 군악대, 콩나물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연주합니까? 오 마이 갓.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랜 사인곡에 맞춰서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러고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가 울려 퍼졌어. 안익태라는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를 남의 나라 민요에다 붙여서 부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곡을 쓴 거예요. 근데 곡은 안익태라는 걸 쓰면서도 작사가가 미상이라고 나오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고 떠벌거리기만 하지 이거 하나 시정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소?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는 하나님, 따라해. 하나님. 하나님과 하느님이 틀려. 국어사전 봐요. 국어사전 보면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돼. 금년 한 해를 멋있게 장식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신, 야훼, 알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이 천상에 있는 잡다한 신, 그걸 범신론적인 신이라고 그래. 하늘님, 무슨님, 다 광상제 다 그게 하느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었는데 국문 표기법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하느님으로 바꿔놨는데도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제일 크다 소리만 떠들지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이 하느님이 하면 우상숭배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국가 부르실 일이 있으면 우리 한번 부를까 오늘? 옛날 찬미가 14장에 나왔었던 거예요. 복음성가보다 낫죠. 그 대목엔 하나님으로 부르셔야 되고, 예?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들이 시험 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그래야지 하느님이라고 쓰면 그건 벌써 우상숭배자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다지 쌈박질만 하고. 참 이제 우리 세대는 끝나가는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세대 끝나가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래 하얀 길로 가잖아요. 1200만이던 기독교인이 700만으로 줄었어요. 10년 후면 400만으로 준대요. 1년에 교회가 500개씩 문을 닫아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교회들 저희들이 전도해다 부흥시킨 사람이 몇이나 돼. 다 수평이동, 여기서 이리 오고 저기서 이리 하지. 인천 주한교회 미안해요. 인천 주한교회 그 나겸일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장로계 그 교회 은퇴했지만
그분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주한교회 하나 때문에 근처에 개척교회가 3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리 휩쓸려 들어가죠. 그렇게 300개의 목사들한테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한이 맺힌 거예요. 그 남의 거 자꾸 끌어다 커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어느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예.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양반이 예 하는 품이 뭐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사하고 지나친 사람이 다시 쫓아가서 물어봤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잘 모르시겠어요? 글쎄 누구신가? 아유 나 목사님네 교회 집사인데. 자기 교회 집사인 줄도 모르는 목사님이 기도해 죽었어 안 해 죽었어? 해 죽었어 안 해 죽었어? 어떻게 해줘? 할 수가 없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큰 것만 줘 대자꾸. 아이고 등신들이요. 왜 좋은지도 몰라. 한국 교인들이 무슨 머릿속에 뭐 잘못됐어. 참 큰 걸 좋아해. 이민 간 사람들이 차를 사도 중고차 큰 거 산다. 미국 사람들은 큰 거 안 사. 기름 많이 든다고. 무지하게 큰 거 사자고. 두 식구 살면서 집도 무지하게 큰 거 사.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하다 하루 해 넘어가. 참난 이해. 부흥회라도 그냥 부흥회 아니야. 심령 대부흥회요. 운동회도 그냥 운동 아니야. 대운동회. 꼭 대자를 집어넣어야 돼 거다. 나라가 쪼만해서 그런지 참 큰 걸 좋아하는데 실속 없는 거예요. 실속 없는 거. 자, 요만큼 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물어도 애국가는 윤치호 씨다. 기독교인이 작사한 거다. 아셨지? 예? 이거 대학교 가서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예? 여러분 요건 꼭 염두에 두고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관계를 회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자.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 보면은 빨래비누 한 장 값도 연말이면 다 갚았어. 참 철저히 사. 이 외상값 같은 거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 문 찢어진 거 옛날 그 창호지 사다 문 싹싹 바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어. 그렇죠? 옛날 어른들 무식했지만 삶에 아주 철저했어. 근데 요즘은 뭐 교인들도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떼먹으니 뭐 할 말 없지.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게 뭘 달라는데, 뭘 해결해 달라는데, 솔직히 여기도 문제 하나 없이 그냥 놀러 온 사람 누가 있겠어. 다 뭔가 하나씩 가져오셨는데,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강사가 말할 때마다 아멘을 하셔야 돼. 모르고 기침을 해도 아멘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 부흥에는 이를테면 그렇다. 이를테면 아셨어요? 관계를 새롭게 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새롭게 해놓지 않고 자꾸 뭘 하려니까 그게 점점 더 꼬여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만해도 돼. 우리나라 교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요. 벌써 설교 나오려면 그거 들었어? 텔레비전에 저 CBS, CTS 방송도 이 세계적으로, 저는요 해외 부흥회를, 부흥사만 41년째예요. 부흥사만 41년째인데 해외 부흥회 다니는 것이 한 35년 됐어요. 대한항공 탄 것만 해도 땅콩, 야 요즘 땅콩이 유명하더라고. 죄 없는 땅콩이 또 오래 희생을 하나 나 모르겠어. 대한항공 탄 것만 해도 지구를 35바퀴 돌았다고. 그러면 다른 비행기 뭐나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다 하면은 한 50바퀴인데, 근데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2개가 24시간 설교만 해제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미국도 없어. 미국도 주일날 그 시간만 딱 사서 쓰면 없어. 일반 방송은. 여러분 자다가 새벽 2시에 오줌 누러 가다가 텔레비 틀어봐. 그때도 혼자 설교하고 있어. 어떤 목사님.
네 3시 반에 또 일어나가 봐. 여전히 또 딴 분 한 분 또 설교 와서 아주 30분 교대로 계속. 이야. 근데 난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거기 나오는 설교들이 검증되지 않은 설교가 많다는 거야. 방송국은 비즈니스의 사업이니까 누구든 30분 단위로 돈만 내면 다 시켜. 돈 내고. 설교하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방송국은 내 돈 가져가서 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주 좋은 프로는 한 달에 5천만 원 내고 해야 돼. 설교하는데. 일주일에 2번 나오고. 근데 이게 검증되지 않은 설교. 신학 교수들에게 검증이 돼야지. 왜냐하면 그걸 일반 성도들이 듣잖아. 판단력 없는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전번에 어느 큰 교회나 이름은 안 되는데 주일날 낮 예배 때 주일날 낮에 하는 거 보면 그게 돈 많이 내는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런 걸 어떻게 내보내? 11조 잘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11조 때문에 마음 아파던 사람은 시험 들지. 그렇게 사업도 좋은데, 방송 사업도 좋은데 검증된 설교를 내보내자, 그거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잘 땐 그이들도 잘하우랴,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서지 말고. 너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이 틀려. 이게 스스로 죄를 짓는 거야. 스스로 죄를 짓는 거야. 나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요, 설교 제목이. 그랬는데 여기서 오다가 바뀌었어. 여기서 진짜 여기서 오다가 설교 바뀌었어. 난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이래 정해놓고 앉고 딱 이래 보고, 여러분이, 난 마당에 자동차를 보고 내가 결정을 했어. 자동차 숫자를 딱 보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금년을 멋지게 장식하고 내년 멋진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지길 원하시면 아멘.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 이 귀 고막이 일반적인 소리 아니에요. 이게 열려야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게 달라.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으로 현직에 계실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 의미가 다르더라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전에 계실 때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셨고,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난 뒤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다르더래요. 예? 그거 참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예? 전화 받으세요. 기도원 간다고 안 하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아멘, 영적인 귀가 열리면 주일날 설교를 듣는 의미가 달라져.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많이 다녔어요. 41년 부흥회를 197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의 구성원이 교회마다 10% 안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보기엔 그렇게 90%는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중직자가 될수록 더 심해져. 기가 막히게.
나 서울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선임 장로님이 큰 교회인데요, 첫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뭐 귀한 성회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강사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참 나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팍 톤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번 부흥회는 저의 교회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2번 하더라니까. 성령님 어디 출장 갔어요? 그럼 부흥회 오셨다 또 가시겠네? 어디 가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여기 계시는 성령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고래고래 과물 2번씩이나 지르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드릴 때 그 장로님 존경하겠냐고. 그 장로요? 장롱이지? 기가 막히잖아. 난 설교하려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 사람 장로 맞아 저거? 이번 부흥회 방문해달래. 그 성령님 뭘 하시겠어? 이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길 원하시면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만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회복할 거 아니야. 예? 내가 오늘 3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째, 서원한 거 해결해. 서원한 거. 서원 기도하고 해결 못하신 분들 빨리 해결하세요. 여러분, 서원한 것은 절대로 시편 2편 4절에 보면 서원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래요. 비웃는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6절 보면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쌓아 놓으려고 해도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것처럼 만든다. 왜? 1장 9절 나 여호와가 불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2장 8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하나님이 비웃으면 볼장 다 본 거지. 열심히 해봐. 해봐. 끝나는 거잖아요. 서원하고 해결 안 하시면 하나님이 비웃으신대.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해로워도 드려라. 돈 얘기하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이거 어디로 교회 나가나 이 공통점이 아주 그냥. 나한테 손해가 돼도 해라. 그게 손해가 돼도. 내가 개척교회를 10개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번째인데 6번 개척하면서 과로로 쓰러진 것만 7번 쓰러지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28일간 벙어리 노릇을 하면서도 이 개척을 계속하는 이유는 서원이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해요. 아멘. 기도원에 와서도 아멘을 이 정도 안 하면 교회 가서는 전혀 이게 다 벙어리. 할렐루야. 예, 그래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좀 베테랑급들만 오셨잖아요. 아니 나 흥나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야. 아멘을 하면 주인공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 소용없어요. 주인공이 돼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도 남 하기 전에 빨리 해버려. 제일 먼저 아멘 팍 낚아채버려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네가 서원한 것을 더디하면 죄가 된다. 꾸물럭거리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봐요. 하나님한테 옛날 전에 다니던 교회 어느 기도원 가서 아니면 처녀 총각 때 아니면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서원한 거 있으시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당신네 그거를 그 뒷집 아줌마가 훔쳐갔어. 응? 자동차를, 당신네 자동차를 그 뒷집 아줌마가 훔쳐가지고 타고 다녀. 그럼 저희 볼 때마다 무슨 생각나? 여기부터 나와? 대단한 여자네.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내 차, 그지? 내 차.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갚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든 예배하러 왔든 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 새끼 나한테 서운한 거 있는데. 남의 돈 떼먹으면, 저희가 그 집 돈을 5천만 원 떼먹었어. 저희 볼 때마다 무슨 생각나? 내 돈 생각나지. 참 밍크 코트가 뭐 1억짜리 샀다고 입고 막 그냥 좋아. 막 그때 무슨 생각? 내 돈이나 갚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파트 샀어. 우리는 아파트 샀어. 아파트가 다시 86평으로 갔어. 내 돈이나 갚지 지랄하고 자빠져. 저 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열받아.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 떼먹고서 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켜주시겠어요? 꿈깨요. 하나님은요, 당신 것 챙기는 데는요 진짜 아이고 바늘로 콕 찍어도 피도 안 나요. 당신 거는 기가 막히게 챙겨. 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면 째려버리냐. 아이고. 그런 분이 그래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사기치는 걸 보고 딱 봐서 아버지 하나님요 제가 왔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그래놓고 안 맞아 죽고 산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좀 속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아이씨 괜히 왔네 오늘.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오시길 잘했지. 아멘을 지금보다 한 번만 더 크게 할렐루야. 더 신경질적으로 하지 말고 또 은혜롭게 해요. 그래서 서운한 걸 갚아야 돼. 야곱이 서운한 거 갚았죠. 입다가 서운한 거 갚았죠. 한나가 갚았죠. 욥이 갚았죠. 요나가 갚았죠. 여러분 서운한 거 다 갚았어요. 사사기 11장에 입다 봐요. 입다.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 사사가 이번 전쟁 나가서 성공만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서 불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 전쟁했는데 승리했어요. 그리고서 다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희죽이 좋아하겠지만 이 입다 입장에선 걱정이야. 뭐가 먼저 쫓아나올라나. 개새끼 쫓아나오는 건 30마리 들여도 돼. 종놈의 새끼들은 10놈 갖다 바쳐도 상관없어. 그런데 글쎄 동구밖에 왔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시집도 안 간 외동딸이 아빠! 간이 뚝 떨어져. 간이. 그때 입다 간 떨어지는 소리 그 동네 안 들렸어? 얼마나 기가 막히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때 딸이 그러잖아. 아빠, 난 결혼을 안 했습니다. 2달간 말미를 주면 친구들 만나서 송별회하고 와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도 서원이 이렇게 무서운 게 서원인데, 여러분 서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서원이 그래 어렵고 힘든 건 줄 알아. 난 절대로 서원 안 해. 그러니까 평생 신앙에 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서원적인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서원적인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날마다 근근덕신 고구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저걸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줘봐요. 예? 줘봐요. 내가 늘 기도 그랬어. 하나님 주세요. 나 좀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뒤에서 보시다가 저 덩어리를 탁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멋있는 데가 있어. 이 새끼가 아버지가 꼭 나한테 그 말씀 하시게 살 테니까 줘봐.
그저 이때까지 살았잖아. 진짜 나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복을 받은 목사 같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독교 새 부흥의 역사가 최초의 성령의 운동이 1903년 평양에서, 두 번째 1973년부터 74년 여의도 광장에서부터, 그때부터 부흥사해가지고 글쎄 대한민국 교회 전성기 딱 끝날 때 내 임기 딱. 이야, 진짜 나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서원적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면 평생 큰 일을 못해요. 평생 큰 일을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그냥 밥 먹고 살다 죽는 걸로 끝나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 삼형제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 그러니까 이 덕분에 아들 삼형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평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좀 미안해, 아버지한테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묘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돌집에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래. 무슨 벼슬을 하셨습니까? 아니, 벼슬 한 건 없고 그냥 아들 삼형제 나가지고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집 하나씩 사주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비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표석이라고 하십시오. 표시만 한다고 하십시오. 아니 뭐 비석이나 표석이나 글쎄 거기다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문구를. 그랬더니 그 이분이 그러더래. 시기사약이라고 씁시다. 시기사약이 뭡니까? 밥 먹다 죽었다. 지금 당신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당신 아버지는 밥 처먹다 죽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여러분 똑같은 거야. 아유, 아들 딸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다 개도 새끼 낳아, 쥐도 새끼 낳아서 제 새끼 키워. 그럼 여러분이 밥 먹고 새끼 키우는 걸로 다 했다면 개새끼나 쥐새끼나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위해서 서원적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지. 선교사 나간 이들이, 순교 당한 이들이 심심해서 할 일 없어 나가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서원적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서원적 믿음이 없어. 두 번째, 막힌 게 있으면 뭐 해결을 해야 돼.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첫 것은, 자, 민수기 한번 읽어봐요.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8장 16절. 민수기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예? 구약이에요? 아유, 많이 하시네. 민수기 8장 16절. 8장은 7장 뒤에 있어요. 이래 친절한 강사 봤어요? 8장 16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어떻게 한다?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난 것은 물건이고 난 자는 그리고 사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 다음 17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얘들아 첫 것 가져와라. 그게 무슨 첫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것들을 싹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것을 쓸어버리던 때 양을 잡아서 양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에다 탁 발라요. 어제가 동지야. 어제가 동지 팥죽 잡쌌어? 안 잡쌌어? 동지인지도 몰랐어? 옛날 어른들 동지 팥죽 끓여 먹으면 그거 벽에다 뿌렸었어. 기억나요? 그게 양피 문설주에 바른 거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 흉내는 비슷한 건 다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양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집을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첫 것을 내가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여기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집에 자식들 대신 바친 거예요. 아멘. 성경 읽잖아요. 지금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드려진 게 구약의 레위 지파,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아셨어요? 그게 자식은 첫 거 안 바쳐도 돼. 왜? 대신이라고 그러잖아. 대신 바쳐줬잖아. 그리고 나머지 1절 초태생은 가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어요. 오이도 가져가고 개도 가져가고 막 송아지도 가져가고 가져갔는데 또 하나님이 노발대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똑똑하고 잘난 거 살찐 거 너희 처먹고 눈깔 멀고 쩔뚝발이 빙신 같은 건 나한테 가지고, 그거 첫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10마리 새끼 낳아봐. 처음 난 놈은 찌그등 해가지고 문열이 사춘 같아. 오이도 집 앞에 오이 열리는 거 가보세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그렇지, 꼬부장해. 그러니까 첫 거라니까 그거 다 갖다 주고 좋은 건 저에 처먹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왜 눈 멀고 절뚝발이 빙신은 놔주고 좋은 거 너 처먹니 새끼야. 그게 첫 거라니까요. 10마리 중에 첫 거 하면은 처음에 나온 것보다도 크고, 그렇지. 아이고, 그때 여러분이 있었으면 안 혼나는데. 그럼 처음 난 것만 다 첫 것을 찾는다면, 난 큰 배추밭에 처음 싹 난 거 어떻게 찾아요? 네? 생각해봐. 어떻게 현미경을 쓰고 있어도 못 찾아 그거. 그때는 제일 크고 소담스러운 거. 그게 첫 거는 첫 거. 여러분 첫 달 월급 탄 거, 예? 장사해서 처음 번 거, 아주 털도 안 벗기고 통째로 다 먹어버렸잖아.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봐요. 성경 한 구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그냥 성경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아무데나 펴놓고 있는 일 있어. 내가 알아. 옛날에 나도 해봤었거든.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봐요. 그만 봐요. 거기 분명히 있잖아. 씨와 뭘 줬어요? 양식을 줬잖아요. 그 첫 것은 씨요, 씨. 아무리 미련한 농부도 종자는 안 먹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 안 들었어요? 농부가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여러분은 종자까지 먹어 치워버리냐고. 그러니 날 게 없잖아. 종자를 먹었는데 뭐가 나겠어. 그 요즘 이제 남편 교회 여기 기도원 안 오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부인이 구슬러서 데리고 오신 분 참 오늘 큰일 났어. 내가 안 간다고 그랬지. 가자고. 한 번만 더 그 얘기해봐. 다시. 아니요. 그래도 이거 여러분 회복되게 하려고 그래요. 아셨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지. 내가 여러분 어머니, 우리 애매비 죽인 왼수 줬어. 뭐하러 모처럼 만나서 이러고 섞었어요. 또 좋은 소리만 할 줄 알아. 나도 복 받아라. 복만이가 복에 대해서 모르겠어? 전문가인데. 근데 또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봐요. 요 봐요. 이 뚜껑을 닫아놓고 수도꼭지 밑에다 갖다 놓고 밤새도록 물을 틀어놔도 이 속에 물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게 문이 열리면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이슬방울이라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힌 걸 회개하고 정리만 해 놓으면 이걸 채우시는 분은 아버지가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꼭 뭘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산다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지내놓고 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날을 보세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셨고 더 많이 주셨고, 예?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산다면 주여 내일 아침에 머리카락이 나게 하시고 눈이 깜빡거리게 하시고 땀구멍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오른쪽 눈 깜빡했는데 왼쪽 눈 소리를 못하고 잤어. 그러면 이튿날 왼쪽 눈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깜빡거리.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살지, 내가 일일이 얘기해서 살나도 벌써 죽었다니까. 3일이 뭐예요? 눈 안 깜빡거리고 5분만 있으면 내가 100원 줄게. 이게 1분도 못 가요. 눈이 쉬어서 눈물 질질 나고. 내가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가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줬답니다. 아유 쪽팔려. 예? 그러던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걸핏하면 없어서 못한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왜 없어요? 지난 여름에 당신 여름 옷 입어보고 지나간 것이 더 많아요? 안 입어보고 지나간 거 많아요? 많이 입어본 것이 많잖아. 무지하게 부자요 당신은. 옛날에 우리는 단볼이야, 단볼. 옛날 여러분 50년대 이사 간다고 하면 웬만한 집은 아버지 지게 하나에 이삿짐 짊어졌어. 그치? 이불 하나, 괴짝 하나, 솥단지 하나. 솥단지 안에 양재기 몇 개. 그래 저녁에 잘 때 되면 방 한 칸에 딱 애새끼는 또 옛날에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틈만 나면 애를 낳아주고 저녁에 잘 때는 발을 요렇게 대고 시계바늘처럼 머리가 제주도 망아지는 머리를 맞대고 자 서서. 그러다 뭐가 오면 뒷발질하는데 사람은 망아지하고 달라서 발을 맞대고 또 초저녁엔 잘 자. 이불 하나 탁 하나 가지고 다 덮어서 발 포개서 시아버지 발 위에 며느리 발 위에 조카 발 위에 쫙 포개 있어. 초저녁엔 잘 자다가 새벽녘에 방구들장이 식어서 방이 서늘해져 봐. 이불 줄다리기 벌어진겨. 이불 땡겼으니 힘센 놈이 다 가져가요. 아침에 일어나 봐. 힘센 놈 사람 앞에는 손뭉치가 이만큼 묵혀있고 힘없는 놈은 혼입을 쪼가리 덮고 잤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저희는 지난 여름에 안 입어본 것이 더 많대요. 얼마나 부자요. 본인이 부자인 거 아셔야 돼. 네? 그럼 부자처럼 생활해야지. 부자처럼 감사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쪼다처럼 살면 돼. 진짜 잘 산 거지. 예? 옛날 저 어르신들하고 잠바 참 좋네. 그 뜨뜻한 거 잠바. 예?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하나만 가져도 부자 된 거예요. 아니 진짜요, 진짜.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러지. 학교 가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 팬티를 안 입어서 팬티가 어딨어. 헛바지 입었는데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앞에 궁둥이 살이 보여. 그럼 앞에 가서 그럼 선생님이 나와. 둘 다 나와. 옛날 선생님들은 꼭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 그죠? 어딜 때려? 그걸 꼭 머리통 때려 이렇게. 아이고. 치솔이 어디 있어서 치솔이 누래가지고 꼬치가루 여기 두 개를. 한번 상상 좀 해봐. 그림 좀 봐. 그림. 머리는 집에서 가위를 깎아가지고 박고랑처럼 됐지. 예? 종기 사방에 나서 진물을 흐르지. 여기 국수가닥 두 개 내 계속 내려오지. 이빨 누래가지고 고춧가루 더 서너 개 묻었지. 예? 손톱이
이래 긁으면 손톱 새에 때가 그렇게 나왔어. 왜? 여름에 목욕은 여름에 한 번만 했잖아.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짐승 예? 완전 괴물. 이런 괴물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끼리니까 뭐 미인이니 미남이니 그러지, 그냥 자꾸 이쪽에만 오니까 이쪽에서 저 새끼 왜 저쪽 가서 자꾸 얘기하고 있어. 아, 이쪽에도 올게 내가. 우리끼리니까 미남하지요. 외국 사람들, 구라파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세요. 걔들은요 윤곽이 분명해요. 나올 건 확실히 나오고 들어갈 건 팍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요 짜리몽땅 해가지고요, 어? 여기가 거긴가. 그런 우리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첫 열매 떼먹으면 돼요. 첫 열매 안 드렸죠? 봐요. 요 회개해야 돼. 난 훈련소에 가서 첫 달 월급도 드렸다고. 옛날 60년대 훈련소 월급이 450원이야, 한 달 월급이. 현대 회사를 다니다가 첫 열매를 드렸는데 회사 그만두고 삼성에 다시 취직했다. 그럼 삼성에서 첫 달 건 또 첫 열매예요. 봉투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떼는 게 아니에요. 저 경상도 안동 어느 남선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낮에 칠판에다 글을 쓰면서 이걸 가르치는데요, 세상에, 난 부흥회 때 질문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 강사님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유, 설교 시간에 뭔데요? 그랬더니 첫 열매는 송아지도 바칩니까? 예?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가 뭐예요? 가난해서 남의 소를 갖다 키우면 첫 번째 새끼는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새끼를 주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새끼는 한 마리인데 주인도 단락하지, 하나님도 단락하지. 아, 그 사람도 깎아박았어. 아니, 두 마리가 낳더라면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데, 오죽하면 남의 소를 키우겠습니까? 소 갖다 키우는데 주인이 첫 새끼를 가져갔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첫 거 가져라니까. 어떡하니? 나도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웃느니라고 정신없는데, 그의 아들이 초등학생 같아. 아빠야, 아빠 어딨노? 또 제 새끼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와, 소 뗐다, 소. 뭐? 어미소 고삐근 것도 있다. 뭐 소 떼? 그러고 나갔어. 그이들 소 잡으러 갔는데 내가 그거 회답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고 이제 공부가 거의 끝나는데 그이 왔어요. 얼마나 쫓아다녔는지요. 이라고 씩씩거리고 섰어, 뒤에서. 그래서 소 잡았어요. 그때 말도 못해, 숨가파서 잡았대. 앉으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송아지 바칠 겁니다. 송아지 바칠 겁니다. 그 얘기는 소 잡으러 쫓아다니면서 회개기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소만 잡게 해주시면 드릴 테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거거든, 그지? 아니, 안 받지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 값은 그날 돈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마리 소 새끼는 주인이 가져가고. 이를테면 그런 것까지도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실 거예요. 아, 요즘 복음주의 세상에 구약적인 걸 가지고, 구약이 바늘이라면 신약은 실이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니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이잖아.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은 회복권 가르치잖아. 내가 회복되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 이건 물질 축복에 대한 거는 뭐 절대 11조 생활. 별 소리를 다 해도 11조를 통하지 않고 축복은 꿈을 꾸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야. 그런데 바로 듣기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2014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 다시 도전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나면 신령한 세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 성경 피면 벌써 졸리잖아. 성경 읽어야 구역 예배 때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몇 장 읽었다고. 책 넘기면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낳다가 수없이 죽어 얘. 여자가 저 해산할 때 힘을 줘서 애가 나온 다음에 졸아야지. 애 지금 야곱 대가리 나오는데 그냥 졸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계처럼 그래. 이게 무슨 꿀송이야? 수면제지. 그게 왜 그래? 이 신령한 게 그냥 멍청해서 그래. 신령한 세계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면 안수 받는다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야. 찬물로 목욕한다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야. 찬물로 목욕해서 되면 내가 그냥 소방 호수 갖다 다 뿌리 갖다 여기다 대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두 번째 따라서요. 형제와 이웃과 관계 개선 회복해야 돼.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왜? 형제와 이웃과 이 믿음의 형제, 혈육의 형제, 이웃 형제와 관계를 회복할 때 인권이 회복되고, 아멘. 인권이 뭐예요? 사람 대접받는다 그 얘기죠. 인권 옹호가 뭐예요? 사람 대접받게 하겠다 그 얘기죠.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멋있지, 남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저 혼자 잘났다고 하면 그것도 참 꼴불견이요. 민크가 딱 코트 하나 입고 와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가만히 있어 남들이 와서 어머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겠다, 그러면 아이고 뭘 별로지 그래야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나 어때요? 나 괜찮지? 10년은 젊어 보이지, 그지? 욕해.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남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아멘 그래야지.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나 설교 잘하지? 나 설교 잘하지, 그치? 잘하지? 최고지? 그래봐, 우리 목사님 미쳤나봐.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네? 동서 간의 갈등, 이거 회복돼야 돼. 그리고서 새해 맞으셔야 돼. 달력만 넘어가면 새해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실 것 같아? 꿈 깨세요, 꿈 깨.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붉은 안경을 쓰면 사물이 붉으스름하게 보이고, 시커먼 안경을 쓰면 전부 도둑놈처럼 보이고 예?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이 빈덕을 부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불변의 하나님이라. 불변, 안 입을 자, 한문으로 안 입을 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김집사랑 싸운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집사의 마음도 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난 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 혼자는 그렇지만 김집사는 아직도 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한 맺힌 것 있으면 먼저 가서,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프로토스란 말이야. 헬라 말로 프로토스란 말은 우선, 첫째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달래주고 그러고 와서 기도하든 제물을 드리든 찬송을 부르든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혼자 기도하고 해결했대. 저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아픈데. 분명히 먼저 가서 프로토스, 우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와서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라, 그 얘기예요. 아셨죠? 말 한마디면 되잖아. 여보 미안해, 한마디면 될 텐데. 응? 당신은 생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래라고 자빠짝하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때 사람인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죄를 200가지 진답니다. 200가지. 아이고, 그러면 회개를 한없이 해도 끝도 없어. 지금 천국 가셨지만 신영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내가 배꼽 잡았어. 원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가셨대요.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랬더니 대신영균 목사가 무엇 놈의 상담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이래 돌아가요. 이게 뭐 잘못됐지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눈을 감고 끄떡끄떡 한참 있더니 나도 돌아가. 돌아가야 정상이지. 목사님 이쁜 아가씨 지나가면 바라봐 안 바라봐? 아우 정직하다. 안 바라본다면 도둑놈이야. 바라보는 게 죄는 아니야. 어떤 생각을 하느냐지. 아니 아름다운 거 있는데 바라봐 안 바라봐? 바라보지. 아우 똑똑하네, 지혜롭네. 아름다운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보지. 한국 사람은 독특한 게 있어요.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데 난 2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에 태어날 거야. 지나가다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이래 뚫어져 있으면 그냥 잘 지나가는데 이곳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라고 써붙이면 봐. 죽어도 봐야 돼. 그건 죽어도 봐야 돼. 복사기다 종이를 집어넣으면 그냥 잘 나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나오는 걸 뽑아서 써버려. 그냥 뽑아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신호등도 딱 정지선에 처음엔 잘 쓰는 것 같이 하다가 신호 바뀔 때 되면 중간에 가 있어. 어차피 다음 신호등 가서 또 똑같이 걸려. 그 성질 참 묘해. 봐요. 우린 돈을 세도 이렇게 세잖아. 안으로. 내꺼. 미국 애들은 너가 줘. 걔들은 이렇게 세, 이렇게. 옛날 연필 깎아봤죠. 칼로. 연필 깎을 때 이렇게 깎아요. 그렇지. 찔러주고도 너나 찔러도 이 새끼야. 나. 미국 애들은 이렇게 깎아, 이렇게. 찔러도 내가 찔려야 돼. 이게 달러. 아주 독특한 민족이요. 난 그게 좋아. 독특한 민족이 얼마나 좋아. 이번 부흥회 끝나기 딱 이따 오후에 전화 한 통화해서 사과해야 할 거 사과해. 목사님하고 얽힌 거, 사모님과 얽힌 거,
부부간에 얽힌 거. 여보, 나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는데 금식은 안 하는데 복이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 여보, 나 같은 년 만나서 고생 많았지. 여보, 죄송해,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잘할게, 나 잘못했어. 그러면 신랑이 그럴 거야. 아이고, 기도원 진작 보낼 걸 그랬네. 기도원에 왔다 가면 달라지는 게 좀 있어야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는 거짓말이니라. 이 형제와 회복이 되면은요, 물질 축복이 와요. 물질 축복. 물질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차려놓으면 막 돈이 날라 들어와요?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와.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사업도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 회복하는 것이 인권 회복되고, 아멘, 물질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만졌다가만 본다고 해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아셨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통계학이 나왔어요. 자기의 전공 과목, 전공 기술,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은 15%래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85%래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통계가 나왔어요. 자기의 전공 과목이나 자기의 전공 기술로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 성공자는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성공했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나야 되겠네. 시간이 돼서요. 좀 길게 하면요, 원장 막 지랄해요. 이 소리도 다 보고 할 거예요. 저 새끼 꼭 날 가지고 지랄하고 나빠졌어. 나 그 강남교회도 부흥회를 5번인가 갔는데, 자, 딴 얘기 하지 말고, 강원도 어느 읍소재지 부흥회를 갔는데 수요일 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래요. 30대 후반 여자. 혹시 여기 계실란지 모르겠어요. 왔는지도 모르죠. 점심을 먹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고, 그 대접하는 김 집사, 여자 김 집사가 요 앞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상 밑에다 머리를 쑤셔박고, 궁금해 안 궁금해? 그냥 물어봤지.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으래. 더 궁금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그러는데요? 밥이나 먹으라니까. 나 궁금한 거 못 살아. 근데 직접 물어봤어. 왜 그래요? 몰라요? 왜 나한테 신경질이요? 그랬더니 그때서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가 10년 동안 두통병으로 2시간 간격으로 도끼로 머리를 뽀개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저렇게 밥 먹다가도 숟갈 놓고 상 밑에 머리를 박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길 가다가도 주저앉아야 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도 푸석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진통을 겪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멀쩡해진대. 10년째래. 그래서 내가 그 김 집사한테 병원에 가봐요. 그랬더니 가봤어요. 왜 나한테 지랄해. 서울대학 병원 가서 MRI 찍어봤는데 이상 없대. 세브란스 가서 찍어봤는데 이상 없대. 대한민국의 유명한 한약 침 10년이니까 얼마나 치료비 때문에 돈을 꽂아 썼는지 형제들이 오는 걸 싫어한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투시의 은사를 주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그 병은 갈 병 아니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 김 집사 왜 그래? 밥이나 잡사요. 그 밥 먹고 사택에 가서 목사님하고 관계를 새롭게 했어야지. 그랬더니 친정아버지처럼,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친정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는데 왜 그러냐. 그 목사님 말고 10년 전에 떠난 목사.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네 입으로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잠깐 나와봐. 빨리 뛰어나와. 빨리 얼른 뛰어나와. 아, 오늘 당첨됐어 복권. 어느 교회 이제 더 올라와도 야 출세해서 이제 김집사라고 생각을 해. 승은 뭐 말고 없고 김집사, 이분이 김집사인데 갓 시집 왔어요. 20대 갓 시집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악수를 하더래. 악수하고도 유도 니구도 내구도 삐죽고 들고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요.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그만하고 들어가라니까 왜 남을 손을 붙들고 있나. 그 손 씻지 말아요. 수고하셨어요. 주머니 돈 있으면 이따 휴게소 가서 뭐 사잡사요. 근데 숨짓하더래.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한 분 있는데 이 새댁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목사님이요 저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겁탈하려고 그랬냐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로님 같았으면 기도해라. 사탄의 역사다. 어디 가서 절대 입 벌리지 마라. 이랬으면 끝날 일인데 기도 안 하는 장로님. 목사가 겁탈하려고 그랬어? 야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말이 퍼져가지고 말은 갈수록 늘어요 줄어요? 그러면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이 뭐라고 소문났겠어? 했다고? 그 동네 사셨어? 발칵 뒤집혔어 교회가. 그 큰 교회 교인 다 떠나고 교인 30명 남았어. 자, 목사님 사모님이 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야. 당신 김집사 건드렸어? 아니야, 나 너무 억울해. 신방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면을 시킨 거야. 내 앞에서 얘기해. 당신 건드렸어? 너 얘기해봐. 내가 너희 집 신방도 안 가서 난 너 만난 적이 없어. 교회에서 만난 것밖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김집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난 당했으니까요. 이 사람 환장. 이게 뭐 표시가 나는 거요?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했다잖아. 그 사모님도 웃겨. 남편 말을 믿어야지 왜 그 여자 말을 믿어? 이제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야. 교회는 풍지박산됐어. 저 하나 회개하면 될 건데 저는 회개하지 않고 남은 교인들한테 서명 받아서 목사님 내쫓아. 새 사람이 오면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래가지고 젊은 집사가 서명 받아가지고 목사를 내쫓아 버렸어요. 병은 부주의해서 오는 병도 있고 죄를 지어서 오는 병도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키워주시려고 하는 질병도 있고 한국의 최고의 의술을 다 찾아다녔어도 병몽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2시간 간격으로 10년을 아파서 10년. 그 목사님 어디 사시냐 모른대. 주소록을 물어봐가지고 이만 밥 한 끼 얻어 처먹은 죄로 그거 찾아주느니라고 그냥. 인천 앞바다 어느 섬에 조그마한 섬 교회에 계시더라고. 두 분을 앉혀놓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가 받아요. 목사님 바꿔달릴 때 회의 가셨대요.
누구냐니까 사모님이래요. 혹시 강원도에서 목회하셨어요? 물었더니 아이고 나 귀 고막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강원도 소리 하지 마! 강원도 소리도 하지 말래. 얼른 수화기를 놓고 그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 김집사 적어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편지 한 장 써서 우체통에다 넣고 회개 예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여자가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용서. 그거는 저쪽 동네 걱정이고 네 걱정이 나야. 왜 네가 남의 제사에 건수고 달라들어. 수요일 저녁에 편지 한 통 제가 누명 씌운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체통에 편지 한 통 넣는데 10년간 2시간 간격으로 아프던 두통병이 싹 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멋진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가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 강단이 살아있는 강단이야. 날마다 복이나 받아라. 아이 받은 것도 많은데 무슨 복 많이 줘봤자 도둑질밖에 안 하는 걸. 천열매 11조 그냥 털도 안 벗기고 다 먹으면서. 한국교회 강단이 새로워져야 돼. 교인들 비유 맞추는 잘 되라는, 물론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관계가 새로워지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얽혀 있는데 덮어놓고 잘 되라고 하다 보니까 겉모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연말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막힌 게 뭐가 있을까? 생각나면 얼른 전화하세요. 아이,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요. 그 자존심 뭐 하려고 그래요? 난 우리 아들, 딸한테도 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나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아, 우리 저 비서가 뭐 대상포진이라고 출근 안 했대. 그래서 야, 대상포진하고 출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다리고 자빠지. 그래놓고 나는 내가 걸렸다? 대상포진이 등에 왔는데 이걸 아픈 걸 가지고 뉴욕 부흥회를 가야 돼. 14시간을 기대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내가 공개 사과했어. 대상포진 무지하게 힘들더라. 사과한다. 아픈 사람 쉬어라. 방향목박 지르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사람이 실수 있지 뭘 그래. 예? 그래서 다 푸시고 정리 깨끗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냥 달력만 넘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리뭉실로 넘어간다고 되는. 나는 잊었지만 상대편은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 장부에는 아직도 빚쟁이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에겐 빚을 줄망정 하나님에겐 빚지고 살지 마세요. 아멘. 왜? 축복의 근원이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